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쁨과 감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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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네. 한 줄기 빛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스한 성령님, 아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우리 예배를 듣고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문이, 우리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꿈을 말씀대로 믿음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죄와 범을 십자가로 가리우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도 더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주일의 고백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드시고 주의 크신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여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서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교동문 9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며 인도들의 사상을 무너하게 하시노라.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영혼을 보아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있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며 그들의 영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은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국 성자성령.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79장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내가 길 놀고 밤을 깊은데 빛 대신 주 고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것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력 만날 때 도우소서. 감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또 마음의 헌신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 마음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게 쓰임받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헌신으로 귀한 것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를 지켜주셔서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일터와 가정에 틈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방황하고 죄지며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주 우리 교회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제9주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사모하고 또 안전을 위하며 모든 예배와 모임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안내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1부와 2부 예배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다시 정상적으로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방학의 끝물이 될 거고 이제 서서히 복귀들을 시작하실 텐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또 새로운 헌신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도 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 중보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는 위챗방 말씀 묵상으로 진행합니다. 구역장 모임 및 구역 연합 예배를 안내합니다.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은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또 구역 연합 모임은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수요 예배로 대신하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 또 정결 수련회를 경험한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안내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5년 여름 성경학교 캠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성경학교는 8월 30일 토요일부터 31일 주일 이틀간에 진행하는데요. 교회와 우리 펜션에서 2022년도 정전 수련회를 진행했던 남산호 공원의 펜션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곳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사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번에는 수영장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야외 테라스도 있고 우리 남성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고 고기 굽는 장소도 있고요.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로비의 게시판에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릴레이 기도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담당하길 원하는 자리에 표시해 주시고 우리 성경학교와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또 위챗방을 통해 매일 진행하는 성경 통독 말씀 묵상회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새벽 기도회 때 했던 말씀을 정리해서 또 음성으로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개학 시즌이 되었습니다. 새 학년 새 학기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신앙을 응원합니다. 아마 오늘 점심 액션은 우리 강희준 돌감사로 강민호 조교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제공합니다. 우리 지난번 있었던 돌 사진인데요. 조교집사님은 이진유와 함께 9월 초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건강하고 또 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성장해 가도록 또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귀한 가정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달리로 전할 말씀 없으면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나라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이루신 줄 알았으며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에 그것을 멀리서 보고 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인을 충성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의 마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과 일컬음하셨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도 평안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광복기념주일이기도 하죠. 요즘도 저마다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와 정치 질서가 여전히 소란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힘의 논리, 또 자기 이익, 경제 이익을 앞세우는 대결 양상으로 점점 더 치닫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나라의 정치 질서와 사회의 평안은 우리가 국민이 살아가는 삶의 평안과 항상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평안과 또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하는 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비판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욕하고 미워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도 가져야 할 믿음,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많은 모델이 있는데 이것을 함축해서 한 단어로 모으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구절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 이 세상의 자랑거리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 명하신 것도 여기를 떠나 그곳으로 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 설명해야 한다면 신앙생활은 이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가치관, 이전과 다른 행동 양식, 이전과 다른 마음가짐,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처음 명령하신 것은 그것을 여기를 떠나 그것을 향하여 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결단한다 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결단의 핵심도 내가 살아가던 이 삶의 방식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결단으로부터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도 시작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이름으로 거룩한 땅에 나아갔을 갈라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그가 살아갔던 삶의 자리, 거기를 떠나 하나님이 주시할 곳을 향하여 가라 하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이 자기가 계획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라 하시는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가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던 거죠. 이렇듯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 떠나라 하시니 떠나서 가라 하시니 가는 것, 바꾸어 말하면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11에서 11장을 우리가 다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거기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 보였던 놀라운 믿음의 모습들도 우리가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게도 임했으며 하는 기대도 가질 것입니다. 그 모든 핵심을 한 주께서 이야기했더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명하시니 떠나라 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순종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의 시작은 지금 내가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과 행동 양식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죄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시는 찔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시작하죠.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떼어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잡고 그 걸어가야 할 길로 가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출발은 한 걸음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가라 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떼어놓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거죠. 그 순종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걸음걸음을 이끄시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노중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것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 하고 말씀하실 때 떠나기를 결단하고 한 걸음을 떼어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은혜의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할 때, 한 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많이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의 결단보다는, 순종하여 한 걸음을 떼기보다는 그저 나도 그랬으면 하는 데서 그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가라 하셨을 때 나도 그랬으면 하고 거기 있었으면 아무 역사도 시작되지 않았을 테죠. 결단하고 순종의 한 걸음을 띄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본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떠날 자를 떠나서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 버려야 할 것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결단, 그 순종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순종의 결단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는 은혜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일이 도전이고 모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본질적인 믿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본질적인 믿음의 행태는 나그네 삶을 사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우리가 약속을 여러모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두고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의 다음 세대 이삭도 그랬고 그의 다음 세대 야곱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했다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여기서 평생 살 테니 든든한 집을 짓고 살았다가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장막은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텐트는 쉽게 치고 쉽게 언제든 거둘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았다는 거죠.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라 하셔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서조차도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게 바로 우리들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언제든 돌아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좀 다르죠. 다른 어떤 나라들은 거기서 평생을 정주하고 그곳에서 시민권을 얻고 영주권을 얻고 사는 일이 쉽지만 중국은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또 법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대부분 이 중국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돌아갈 날짜를 기약하고 여기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큰 물건을 구입하려고 할 때도 아 이거 얼마 있으면 갈 텐데 이거 꼭 사야 돼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뭔가를 많이 움켜쥘 수 없는 게 가는 날이 되면 이거 정리하는 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을 살지만 나그네처럼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을 가볍게 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유행가를 아시면 정말 저처럼 옛날 사람입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쯤 되면 멜로디가 떠오르시는 분인데 정말 옛날 사람입니다. 자, 인생은 나그네 길. 이 사람이 이렇게 노래할 때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여기서 영원할 것처럼 살지만 문득 깨닫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 이 땅을 떠났어. 그 사람이 노래할 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노래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내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압니다. 그래서 그 마침내 돌아가게 될 고향, 그 나라를 준비하며 지금은 여기서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본질적인 믿음의 소유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움켜쥐고 쌓아놓고 소유하고 사느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오는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삶인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잠시 중국 땅에 살지만 결국은 돌아가게 될 그 땅을 지금도 준비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날을 준비하며 그 땅을 위하여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라. 이 말씀은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모든 것 다 바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내게 허락해 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기쁨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너 잘했다 하고 칭찬받는 자의 삶을 오늘 여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것.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 잘했다 말씀하실지 아니면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책망하실지 우리가 살피며 오늘을 산다면 우리 오늘의 삶의 양식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소유 양식의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존재 양식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보여지는 믿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1절,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감사하였으나 인기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기쁘신 줄 알았으나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떠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노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으나 이렇게 전제를 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라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 하나 낳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헛된 공약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 같지만 막연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것 같지만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연하거나 맹목적이라면 그것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이거죠.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분명했던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도 90여 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태를 열어 아이를 갖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약속이 있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하게 심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소망이 우리의 의심도, 우리의 낙심도, 우리의 절망도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면 소망도 분명해집니다. 이들을 보여주었던 믿음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게 임할까요?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이제 운명을 달리하시고 돌아가죠. 그리고 어느 틈엔가 이제 점점 우리도 노년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어느 틈엔가 은퇴라는 단어가 자꾸 다가오는 때이기도 해요. 아직도 멀었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저는 지금 40대잖아요. 근자에 들어서 가장 무서운 농담. 자, 어쨌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릴 때 가졌던 천국 가면 너무 좋대 했던 생각이 점점 실제가 될 것처럼 다가와요. 내가 천국에 갈까? 천국에 가면 어떤 모양이 펼쳐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특히 많은 분들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겼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내게도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어때요? 천국이 분명해요? 천국이 분명하다면 지금 이렇게 살 일이 없어요. 천국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은 사실 더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천국은 희미해요. 그냥 이 땅의 생활이 분명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 편법을 더 많이 활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모든 절망도 이기는 소망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에 100세가 돼서 겨우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명하셨을 때도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소리는 잡아다가 가르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라는 소리예요. 100세 때 얻은 자기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셨는데 왜 이제 와서 뺏어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지, 약속과 명령 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드리라 하시니 정말 드리려고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급히 그를 만류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소망이 분명하니 그것이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순종하는 결단을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도 찾아와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는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찾아와요. 그러나 믿음의 소망을 붙드시길 바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실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들을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과 칭하여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가 설령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야.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죽어도 살겠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소망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전에 알았던 세상 자랑거리, 세상 즐거움에 다시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의 소망을 다시 분명하게 붙잡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떠나라 하는 곳을 떠나고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결단, 하나님이 버리라 하는 것을 내려놓고 붙들라 하는 것을 붙잡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하고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한 간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며 더 나은 본향,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라 하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그에게 은혜의 증거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들이 세상에 간증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유하고 움켜쥐기보다 나누고 흘려보내고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먼저 나누고 더 나누어주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이 땅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발이 끝이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하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니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이 길에 잠잠히 이 길 가겠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과
잠잠히 이 길 가겠네. 우리 오늘 말씀을 돌아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미 작정하고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며 거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더 사랑하고 더 나누며 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드린 말씀이 우리 삶의 결단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우리 삶의 역사하시고 말씀을 우리 약속하신 은혜의 풍성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세상을 사모하는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삶을 참 지혜로운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 사랑하고 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참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을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자랑거리, 이 세상의 가치관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또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하는 걸 자랑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더 사랑하고 나누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은혜와 능력과 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 체험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간증하는 자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떠날 것 떠나고 버려야 할 것 내려놓고 가야 할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붙들어야 할 것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헌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며 이 땅의 방식,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격려하고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가운데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